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익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가르쳐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쳐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병에 걸리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긴 한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 어떤 선지자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다들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낳은 어머니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형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옛날 부모님들은 자신이 비록 먹지 못하고 좋은 것을 입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세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심정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세요. 필요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다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을 보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낮아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이렇다 저렇다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의 생각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덕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혈연 관계로 인해서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사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도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리는 그 누림을 같이 누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이기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늘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에 기뻐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언제 처리드나 생각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스승으로서 굉장히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두 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나 대제사장, 선지자들이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한 지 한 600년 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는지 모릅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톡톡히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35년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600년 가까이 다른 나라에 의해 통치를 받았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세상의 통치자를 원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심령의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관계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든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등은 보게 돼요. 말씀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사람이 본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하시거나 무섭거나 두려우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런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죽옷을 입자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을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가르쳐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섬겨야 될 텐데 우리를 도리어 섬기는 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베드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흠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본 거죠. 우리가 초반부에 보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구주로 오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본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으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 심판대를 면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